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매를 들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 바로 꾸짖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저희 딸들이 다 커가지고, 저도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아버지가 저를 때리질 않으셨어요. 그건 다 말로만 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래서 제 기억에, 그래서 저희도 제가 보니까 저희 딸들도 사실은 막 잘못하고 매를 든다 하고 매를 드는 척은 하지만,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4학년 이후로는 사실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는 든 적은 있어요. 그런데 때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왜 4학년 이후로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커서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매를 들어서 고치기 시작하면 항상 매를 들어서 고쳐야 한대요. 그런데 말을 해서 말로 고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매를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을 해서 말을 고치면 매를 들지 않아도 고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말을 잘 들었대요. 할렐루야. 제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매를 들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형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맞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형이 맞는 거를 보고,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딱 보고, 저렇게 하면 나도 안 되겠구나. 왜? 맞으니까. 사실은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죄를.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고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큰 죄구나, 혹은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사회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섭냐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정말 이 큰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청소 다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초등학생 얘기가 나왔어요. 초등학생 얘기가. 근데 초등학생 중에 이렇게 이 범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 그러면 이 12살인가요? 만으로 12살 이하인 경우에 살인을 해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초등학생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초등학생이 제일 무서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등치는 그렇게 1m 80 몇인데 그런 애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초등학생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누가 하시나?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그때 그 죄를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을. 그러니까 활을 들어가지고 이 화살을 집어서 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탁 쏘는 거죠. 탁 쏘는데 이 관역에 이 화살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이 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이 활 시위를 당겨서 이렇게 활을 쐈어요. 그런데 이 관역에 이 화살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않을 때부터 벌써 활을 쐈을 때 이 관역에 맞지 않는 거, 바라보고 화살을 딱 쐈는데 맞지 않는가? 그러지 않아요. 조준하는 사람이 잘 조준하면 이미 여기 처음부터 조준할 때부터 이 화살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알고 있는 거죠. 이 쏘는 사람이 이렇게 이 끝까지 이 화살을 바라보고 그리고 관역을 바라보지 않고 쏘면은 절대로 관역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사실은 화살을 쏘기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역을 바라보지 않고 관역에 화살을 쏘지 않는, 관역을 바라보지 않고 화살을 쏘는 그것 자체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을 죄라고 생각하냐면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화살을 처음에 당겨서 관역을 바라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봅니다.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계명 자체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기면 다 죄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진짜 죄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 즉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죄라고 사실은 하지 않고 악이라고 합니다. 악. 그래서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뭐라고 하실 때 항상 보면요, 자기들끼리 살인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잘못한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를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나머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그냥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전 민족적으로 그리고 더 크게 심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죄라고 여기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릇되고 잘못되는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죄는요,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것.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실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악한 일을 하죠. 간음도 행하고요. 그리고 도둑질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냐면 저들이 내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뭘 보냐면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잘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인해서 그들을 죽이시죠. 그런데 죽이기 전에 엘리가 그래요. 사람 사이에 잘못하는 것은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사람 사이에 잘못하는 것은 중재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재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런데 하나님에게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거를 중간에서 조절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즉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타이르고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의 그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냐면 사실은 계명을 따지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나머지는 회개도 되고요, 용서도 돼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게 어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최초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죠. 하와. 아담은 물론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지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뱀에 유혹받기 전에는요, 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봐도 아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막 다닐 때도요, 에덴 동산에서 막 다닐 때도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니까 너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뱀이 그러죠. 저거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죽고 오히려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 전에는 아무런 그런 선악과를 바라보고도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그전에는 막 다니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마음도 없고 어떤 감정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저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딱 그 뱀의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나 마음속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요. 그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갑자기 딱 바라보는 순간에 막 마음속에 막 그게 생긴 거예요. 보면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요, 전혀 그 안에 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뱀이 한 이야기를 듣고 뱀의 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뱀의 한 이야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미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그 하와 안에 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았어. 그것은요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 찾아오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관역이 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역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눈이 밖으로 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밤중에 예수님이 막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주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이 물속에 빠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최초로 예수님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소리는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 하는 소리는 없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만 처음으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는 그런 기적을 맛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한테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분명히 예수님 앞에까지 갔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지고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나니까 물속에 푹 빠져요. 주님이 책망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이미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지도 않고, 내가 뭘 훔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도 않고,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미워 죽겠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막 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왜 우리 안에 죄가 시작되냐면요,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어느 때 죄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죄가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셨죠.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하나님께 그냥 싹 보였으면 좋겠어요, 영안이. 그래서 막 천사가 어떤 사람은 딱 예배 드리는 거 싹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안 와. 그래서 딱 보면 뒤에 둘러보면 막 왔다 갔다 와. 누구는 막 천사가 와.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예배 드리는데 천사가 안 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불이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정말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인의 제사에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가인이 봤어요. 아마 둘이 같이 같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에 대해서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음속에 아벨을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이미 품었어요. 그러면 이미 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가 찾아온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문 앞에 바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를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냐면 이미 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미 사실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좋은 거를 바라보고 그런 거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이미 내 안에 죄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죄 안에 죄가 찾아와서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인처럼 삼키려고 하고 지금 엎드려서 그 죄가 나를 덮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 몰라도 가인에게 찾아와서 비록 제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가 찾아왔으니까 그 죄를 다스리도록, 즉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계획대로 자기 동생을 들러 불러내요. 그거를 계획살인이죠. 계획살인. 들러 불러내서 뒤에서 이 돌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죽여요. 자기 동생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미 죄가 찾아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활을 쏘는 이 궁수가 관역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할 때 이미 그 화살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관역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꾸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딱 떠오르면 하나님 잠깐 있어 보세요. 말씀을요, 내 생각이 더 먼저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 사업하는 집사님 그 가정에
가정이 아니라 그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저는 막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업장을 위해서 그 사업장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나, 성경적인 사업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집사님 정말 사업장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님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업장 더 축복할 겁니다. 라고 할 때 보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이 차를 마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요, 망해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를 왜 불렀나? 예배를 왜 드리라고, 왜 불러서 예배를 왜 드리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무엇인 다 되는데 이미 마음속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가인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생각을 없애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죄가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아직 그 죄가 결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그럼 진짜 죄가 무엇이나 라고 하는데 그 진짜 죄가 진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아니면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가끔씩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다면서요. 그러면요, 목사님, 하나님 한번 보여봐 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런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딱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딱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고. 개미는요, 사람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개미는 너무 작아요. 개미가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쭉 봐도 사람이 안 보여요. 주먹만 그 개미 앞에 딱 놔도 얘한테는 갑자기 없던 산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게 산인지 이게 손인지 사람 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개미는 평생 그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개미는 자기 스스로 느낄 때.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한 명만 있습니까? 두 명만 있습니까? 개미는 절대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많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정말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요, 전도하다 보면요, 다른 얘기하면요, 다른 이야기 하면요, 아무런 얘기도 안 들립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요, 핍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막 욕도 하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러고 막 그래요. 그 말은 정말 못하게 합니다. 왜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만은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관역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왜 정말 그 심판을 받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관역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파도를, 풍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내 안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죄가 내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내 안에 어느덧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느덧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여러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